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중심에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 바울의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울의 정신입니다. 바울의 태도입니다. 본인의 신앙, 이것을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때로는 환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바울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가? 오늘 특별히 오늘 구절을 통해서 그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정신, 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태도, 그 신앙, 그것을 함께 엿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구절이었던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교인들의 기도,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출소하는 것,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면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바울은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자,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은 이 빌립보 전체의 핵심 구절과 같은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20절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저 구절의 수식과 또 도와주는 그런 어떤 문구가 이런 거를 조금 빼서 심플하게 좀 만들어 보면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결국은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출소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무 일에든지. 그 다음에 보시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런 말을 하죠. 자, 풀려나든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출소를 하게 되든 풀려나게 되든 사형을 당하게 되든 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내 삶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그 말씀을 하시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설령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것 또한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되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의 태도는 이겁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지난 가을이죠. 우리 온라인으로 가을 부흥회 때 우리 말씀을 전해 주셨던 우리 인도에 계신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 저하고는 이제 아주 한 거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아주 가까운 형님과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기도의 말씀과 또 우리 내일 모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필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러한 본문을 이런 타이밍에 저에게 주셨을까,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은 저에게 항상 소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거를 위해 내 삶을 바치고 있단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본인이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제 옆에 있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모습을 나눠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 동일한 그런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나에게는 더할 것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보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까요? 감옥에 갇혀서 이 소식이 띄엄띄엄 전달되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들고 이 온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진 않았을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을까? 혹시라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풀려났을까? 전혀 이 생사까지도 알 수 없는 이 교인들이 모여서 이 편지를 읽으며 아마 제 상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아지면 돼라는 그 편지의 고백을 통해 그 빌립보 교인들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심금을 울리는, 즉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바울의 이 정신을 보면서 저는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처럼 선교지에서 우리 순교하시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런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죽음 대신에 저는 손해를 좀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해.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즉 뭐가 중심입니까? 재물이 매우 중요한, 돈이 중요한 그런 삶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는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태도, 이 빌립보서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 이 손해, 정말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말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안한 것.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안정과 편안을 추구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편안한 것을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그것만 충분해.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죠. 펠로우십 하는 것까지도 혹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시간은 금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안 드리려고 해요. 때로는 나의 시간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신해서 시간을 좀 바꿔서 내가 정말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시간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재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재물이죠. 재물을 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삶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자, 나가서 출소해서 풀려나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는 것과 이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음을 당하게 돼도 나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것만으로 충분해, 이 유익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게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 이 둘, 사는 것과 죽는 것, 살아서 계속 사역하고 선교하는 것과 내가 순교하는 것, 이것 둘 중에 내가 끼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또 본인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뭡니까? 영생, 즉 리월드, 축복이죠. 그래서 죽는 것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 즉 천국을 나는 사모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그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내가 육신으로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고 있어요. 더 가고 싶어 해요.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준 정말 가장 최고의 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사는 그 축복, 이것도 너무 좋고 내가 사모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남아서 그 교인들을 돕는 것, 빌립보 교회를 돕는 것, 내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라는 그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누가 갖고 있는 태도였죠?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항상 영광을 받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속에 그 불편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심지어 죄까지 있는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양육하시려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빛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파하시려고 굳이 그 어려운 성육신,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시는 그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보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 26절 말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태도, 또 신앙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이해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생명의 삶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묵상하시듯이 우리 묵상의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플라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만 높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훈련.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을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시각을 좁혀보면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예수님만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팀이 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길 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나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을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왜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믿음이라는 이 신앙생활은 성경책만 들고 기도하면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서 실제되어지고 어디에서 프랙티스 되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고 그 현장이 바로 오이코스 현장이에요. 이런 삶의 현장들, 믿음의 현장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받은 도전을 어디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때로는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서로 도와주면서 때로는 실수했구나,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것들은 계속 내려놓고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물어보셔야 돼요, 섬기시면서.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때로는 봉사하고 지치는, 또 때로는 번아웃 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뭔가 나의 것을 쏟는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실제를 실천하는 너무나 귀한 장소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으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봄학기 동안 생명의 삶 묵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여름학기 이제 5월달이 되면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 동안 또 작정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묵상은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충전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시죠. 놀라운 비밀의 시간이죠.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 자체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아침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신을 드리고 내 모든 생각을 드리고 고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묵상 나눔방 카톡방으로 할 때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글을 올리네 마네, 아니면 줌 모임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편한 방법만을 추구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반추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삶, 예수님을 높이는 그 훈련,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묵상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위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묵상의 태도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5월달 되면 제가 북클럽을 한다고 광고를 지난 주일부터 드렸죠. 책 제목이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원제는 not a fan. 이게 뭐냐면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책이 쉽습니다. 쉽지만 깊습니다. 벌써 몇몇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시간을 최대한 플렉서블하게 여러분들께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시기 바라요. 만약에 이 5명이 넘으면 제가 5, 6월 끝나면 7, 8월 또 할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으면요. 여러분 하셔서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던져주는 도전이고 숙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철저히 예수를 높이는 삶, 나의 편안함,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생각과 경험, 그것보다도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